사순절은 십자가의 절기인데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당한 모든 고통과 아픔이 함축되어 있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 십자가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끝나면 바로 그 주일이 토요일까지 사순절을 지키다가 그 다음 주일 아침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2월 18일 수요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4월 4일 토요일까지 46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46일 동안에 6주간의 주일이 지나게 되면서 그 주일 6번을 뺀 40일 동안을 우리는 사순절 절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46일 동안에 6번의 주일을 빼느냐? 주일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정말 성도의 축제이기도 하고 축복된 날이기도 하며 복을 받는 날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사람들과 가정들이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을 받는 날인데, 이 주일은 십자가만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부활의 즐거움과 부활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작은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부활절은 부활절의 축제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주일마다 우리는 작은 축제를,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는 셀레브레이션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절기 46일 동안에 이 6일은 작은 축제의 날로 주일 6번을 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가 죄의 결과로 십자가에서 죄의 싹새 사망으로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이 대신 올라가셔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십자가의 절기,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6절과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5절을 읽지는 않았지만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냥 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뭘 부어 주셨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열어주신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그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깨달아지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은 사실 조금 기다려야 하는 그런 때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그 문제입니다. 왜 주님이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첫 번째가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은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이시는가요? 보이시는 분들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월절 만찬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주 잔을 나눠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이것은 나의 피를 기념하는 나의 잔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이 일을 행하는가 하면 이것은 맨 아래에 있지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토록 큰 고통을, 그래서 로마의 형벌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이 뭔가 하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가장 큰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인데, 이 십자가의 형벌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순간 손에 발에 못이 박히고 그 중심에 하중이 밑으로 쏠려서 온 팔과 허리와 몸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그런데 왜 주님이 이 고통을 당하셨는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일 설교가 기억나시는가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7절에서부터 2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온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른 말로 바꾸면 온 인류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온 인류를, 우리를 복 있는 사람, 축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내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경홀히 여기게 되어 예수를 잘 믿지 못하면 그것 또한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고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친히 돌아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크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은 죄의 삭의 결과로 사망을 당하는데, 첫 번째 사망이 우리 육신으로부터 영원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걸 첫 번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결별하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죄가 있으면 죄의 싹은 사망의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이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드리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면은 첫 번째 죽음은 당연하지만 두 번째 죽음에 있어서 예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그 죽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는 의,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로마서 3장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없게 되면은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반드시 믿어야 되고, 믿어도 반드시 잘 믿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바로 예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심각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죄는요, 그냥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로서 씻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깊은 산중에 올라가서 물은 돌을 닦는다고 해서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씻어지지 않는 것이 이 죄의 심각성이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지만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고 이 죄의 문제를 예수의 보혈로 해결함을 받고 그것으로 천국에 이르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목사가 아무리 외쳐도 예수를 헛것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죽으심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고통과 희생을 치루어야만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심각성을 아시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찔리시고 예수님이 친히 상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4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두려운 마음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만 씻어질 수 있는 죄의 심각성이 있는데, 그 죄의 심각성을 내가 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동일한 죄의 심각성이 죄에 있고 그 죄를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십자가의 음성을 듣고 복음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이제 앞에 둠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지 않을 것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짓지 않기를 다짐하고, 우리가 실수하여 죄지었을 때는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가,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던 그 사랑으로,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그러한 눈물로 회개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잔을 회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구절은 암송해야 됩니다. 모르면은 노래로라도 알고 불러야 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천지창조 보시죠. 신은 말해요, 손을 끝까지 펴서 닿으려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그냥 슬쩍 손을 내밀고 피지도 않고 구부려서 대충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돌아가시고 거기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런지, 깨닫고도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 그런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진실하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대충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대충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대충 하느냐, 주님을 대충 사랑하느냐, 그런 문제의 심각성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의 두 번째 죽음에 있어서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네포가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값싼 사랑으로 표현하고 말하여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깨닫지 못하여 값싼 사랑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값싼 사랑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에 목사의 마음은 굉장히 아픕니다. 저분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분인가? 그래서 구원받은 분인가? 두 번째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분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가슴이 찢어지고 아픕니다. 교회 생활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목사는 늘 그걸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그 끝에는 구원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지, 그렇지 못하면 교회 생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한가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네 가지로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하다는 말은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파워리스, 컨템퍼러리 잉글리시 버전에는 CEV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헬플리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바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경건하지 않은 자는 심플맨, 죄로 차 있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얼만큼 큽니까? 얼만큼 작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주먹만한 죄를 할지라도, 그것보다 적어서 손가락만한 죄를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그의 죄의 문제는, 죄의 싹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내 육신이 죽는 것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 안에 내 죄를 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몰라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것은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깨닫지 못하여서 형식적으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8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은 그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해 주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벗으로 여겨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하여서 들으셨을 텐데, 엘리자베스 조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방암 병력 때문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데 기적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엘리자베스와 남편 맥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무나 기쁜데 임신한 지 한 달이 되어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암이 재발했습니다. 어디까지 전이 되었는지 전신 스캐너를 이제 스캔을 해야 되는데, 전신 스캔을 하게 되면은요, 아기에게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게 됩니다. 깊은 고민 끝에 아기의 어머니는, 엘리자베스는 항암 치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2달 앞서서 제왕절개로 릴리 앤을 낳았습니다. 출산 후 바로 이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암세포는 이미 그녀의 심장까지 퍼져 있고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아기를 품 안에 품은 지 6주 만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면 이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을 때에 여러분의 느낌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도 대충 우리는 예수 믿어도 되는 특권을 받았는가요? 그 느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인 것이고, 그 느낌과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신앙을, 믿음을 사도 바울처럼 확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죽음을 내어놓으시고 확증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품고 살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잘 믿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에서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이 곤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사망이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잘 믿게 되면 영혼도 구원받지만 이 땅에서도 능력 있게 축복되게 강건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이 은혜와 축복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노력으로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에 하나님 없이 자랑하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무슨 자랑이라고 했죠? 허탄한 자랑. 예수 없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그래서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나가서 장사하리라 그러는데 그런 것 자랑하지 말라. 허탈한 자랑이니라. 하나님 없이 자랑하고 하나님 없이 1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허탄한 자랑. 예수 없이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예수 없이 잘 살려고 하고, 예수 없이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 예수 없이 영생 얻고 천국에 이르려고 하는 것, 그게 다 무모한 것이요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띄우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그걸 따라서 하셨습니까? 굉장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이 죄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죄를 예수님처럼 아파할 때에 진정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의 보혈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이고 예수의 보혈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어질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요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러다가 교회 일하게 하고, 여러분 불러다가 무슨 어떤 사업을 하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교회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통하여서 예수를 잘 믿도록 예수 믿는 기회를 열어주고 환경을 열어주고,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봉사할 기회도 전하면서 주님 사랑에 대하여 감격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도록 여러분을 불러서 주의 일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어야지, 그래야지만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지, 정말 살아있는 믿음 갖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여 역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믿음이 헛된 줄, 허탄한 것인 줄 혹이나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오늘 설교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순절 절기입니다. 십자가의 절기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이 십자가의 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데, 시편 73편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 시편 저자는 말하기를 짐승과 무엇이 다른가? 지난주일 설교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얻도록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얻는 그 축복을 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을 때 죄 짓지 않기 위하여 힘을 쓰십시오.
죄 짓는 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의인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지만 우리와 같이 욕심 많고 죄인된 사람들을 위하여 죽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심각한 죄들이 다 씻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면서 예수 믿기로 우리는 결심하고 또한 예수를 믿을 때 잘 믿으면서 나의 믿음이 나의 죽음 앞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 살아있는 믿음을 확증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향하여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축복과 거룩한 생명과 구원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강같이 임하여서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세계로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